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보통 의라는 것은 의로움, 또 의롭다라는 것은 칼날처럼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의롭다, 정의도 있고 공의라는 뜻도 있죠. 의롭다는 것은 좀 날카로운 의입니다. 나에게 의가 향하면은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지만 남들에게 의로운 것을 들이다대면 때로는 칼날처럼 대단히 날카롭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율법으로 엄격하게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덧입혀진 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적용 대상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종종 우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는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강이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인 이 평강은 과연 우리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늘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저 상대방이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과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씩은 성령 안에서 그 내적인 음성을 한번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희락,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때로는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초신자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던지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기쁘게 누리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증인처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보다 늘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의 범주 밖에서도 일을 하시기도 하고 내 생각 틀 밖에서 혹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늘 먼저 앞서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경건 속에서 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편견으로 살아가는 또는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비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마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라고 사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편견이 너무 강해서 늘 정죄하고 살아가는 모습, 어느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될까요? 양극단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선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모습을 보고 좀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것만큼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예수를 모르는 경건한 고넬료와 예수를 믿는 아주 철저한 사도였지만 편협한 세계관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긴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앞부분까지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고넬료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조적인 사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으로 왔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팔레스틴 지역,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민중 봉기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즉 독립운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알려진 가이샤라, 즉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는 지역을 만들어서 황제의 호칭을 붙이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켰죠. 그곳에는 총독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중간 지역, 이 가이샤라라는 지역에 총독을 주둔시켰습니다. 절기가 되면 복음서에도 종종 나오는 것처럼 총독은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그 성내로 이동을 해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행여나 소동이 일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군대가 진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 가이샤라라는 지역의 총독과 함께 이 로마 군대가 늘 거주하고 있었죠. 고넬료는 바로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로 치면 하사관 정도 중에 상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 그가 먼 곳에서 왔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들,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실증을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방 신상에 절을 하고 꼭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 도덕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제사법을 보고서 야, 저것은 우리 가족이 저렇게 휩쓸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죠.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 먼 지역 이 이스라엘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유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그는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들 생활상을 이제 쭉 돌아보게 되죠. 감독관으로 온 군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 생각을 하시면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군인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순사라고 부르면서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일본 순사 중에서도 당시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체적으로는 갈등 관계였으나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살았던 로마하고는 대단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종종 모여서 회당에 들어가 강론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까지 알아왔던 자신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되죠. 거기에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주 말씀을 듣던 중에 그가 점차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방인 중에 완전히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그들은 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랍비에게 인정을 받아야 유대인이다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개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심을 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부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면 로마 군대에서 쫓겨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고 회당에 가서 자주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정말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주변에 저 사람은 경건한 것 같다.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조금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즉 율법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재산을 자기만 움켜쥐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늘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여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고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하셨고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버리도록 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할 때였습니다. 대대군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연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다른 대대 군종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어려서부터 자기 집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데요. 예전 성탄절쯤 되면 TV에서 늘 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1부작도 있고 3부작도 있고 여러 번 그렇게 틀어줬죠. 근데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우연찮게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랍니다. 이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그 영화를 보고서 야 저런 분이 있네 하고 나서 마음에 그렇게 뜨겁더랍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어렵사리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성경을 구했답니다. 중학교쯤 됐을 때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한두 번 그 어려운 성경을 읽고 나서 야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한테 교회 다니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영화 한 번 딱 본 거 가지고 야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 신기하다. 저런 분이 있나? 눈물을 흘리고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는데 자신 스스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를 만났을 때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와서 군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야, 저렇게 전도를 하지 않고 영화 한번 봤다고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보고 신학교까지 왔던 야 저런 일이 다 있네 라고 생각했던 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믿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하시죠.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라. 그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바닷가 근처에 거하니 그 집에 가서 그를 초청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것은 로마 군인이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사람을 보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조선 사람 누군가를 만나도록 하게 해서 정중하게 하인을 2명을 보내고 자기 수하 중에 경건한 사람 1명을 보내서 그 사람을 모셔오게 하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맞아 그곳에 보내야지. 그래서 50km나 떨어진 그곳에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정반대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있긴 한데요. 베드로 역시 기도 생활을 늘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그는 고넬료와 다르게 유대교의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 사도가 된 이후에도 유대교의 관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교의 무엇이 한계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 이것이 금방금방 드러났는데,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틀이 너무나 정확했고, 이방인을 만나는 것 끔찍하게 생각했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틀이 굉장히 닫혀있던 사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 똑같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사마리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욥바로 내려오는 것 자체도 대단히 힘들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밀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2명의 하인과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욥바로 막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정한 것,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을 큰 그릇에 보자기에 담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환상을 보게 하셨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규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규례 중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들, 짐승들입니다. 즉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을 내려보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까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쭉 내려오자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한 번도 이런 음식을 손에 댄 적이 없는데, 천사들이 이 환상 중에 이것을 내려보내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것은 먹으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뜻, 이 헬라어로 된 또 다른 뜻을 보면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즉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보지도 않고 손으로 대보지도 않았던 저 음식이 내려오자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요, 이 표현이 베드로가 몇 번 했던 표현들입니다. 강한 2번의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겨주려고 했을 때,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절대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자 갑자기 베드로가 바뀌어서 내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다 가야겠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또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셨을 때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2번이나 강한 부정을 써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자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라고 했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고넬료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보여지는 고넬료. 그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것이 주님이 시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시키시니 내가 바로 그 애를 불러야겠다.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지파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에 이야기를 빼고 사람 이야기를 빼고 뒷부분만 읽어본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까요?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고넬료. 그리고 주님께서 이건 정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베드로에게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3번이나 이 그릇을 내려보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셔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어떻게 고넬료의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지, 베드로가 이방인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이고요. 중간 과정을 보면 우리들 모습 속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견. 저 사람은 절대 저럴 수 없어. 내가 편견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것을 듣고 행하는
믿음 없는 자의 믿음이 있고,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고 제가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 있는 행동, 그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일반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교수님 한 분 중에 헌신을 하셔서 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대학원생들과 일반 학부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분위기였죠.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학생에게 누구야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성경 공부에 들어온 저보다 한참 선배 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그 누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거 성경 공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답을 하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누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로마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왜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해도 이게 옳은 거 아닌가요? 하면서 굉장히 말씀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근데 말씀을 보니 몰라도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마치 그것 아니었는가. 거꾸로 그때 참 부끄러웠던 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고넬료의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주님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론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고 바라는데 베드로야 너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아웅바둥 이야기하며 용납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고넬료가 담대하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후에 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